2025년도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마다 덕담을 건네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죠.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인사말일 겁니다. 이 말은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연한장을 보면 거의 복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주발에도 수주에도 이불에도 옷에도 복자를 붙여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요 복자를 거꾸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뒤집어 놓아야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복을 주로 육신적 혹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누리는 것을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누는 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리고 나누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별게 아니에요. 나누는 때에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천국의 영광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야말로 참 복이요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홍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죠. 넓은 홍자를 붙여서 홍복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복을 홍복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니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홍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복을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비교되지 않는 참복 그리고 큰 복인 홍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죠.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이에요. 믿음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월신, 즉 달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데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부른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큰 민족, 즉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창대한 이름, 즉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명인사였던 아브라함, 게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본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람, 그것이 원래 그의 본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복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뤄주신 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범위가 엄청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홍복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홍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복이 흐르고 넘쳐서 많은 민족들에게 나누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서 그쳐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항상 사명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축복은요, 저수지와 같습니다.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썩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성경의 축복은요,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과 같습니다. 축복을 받되 다른 데로 흘려보내니까 흐르고 넘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거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요즘도 그럴진데 고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 번 떠나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예요. 어디로 가라도 주인이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내해 줄 테니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약속들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75세까지 혈혈단신이던 그가 늦게나마 아들을 얻게 되었죠. 바로 그 아들, 대표적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후손이 번창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시작점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그 다음으로 그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는다는 것은 특별 소유, 즉 보배로운 존재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지중지하며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예뻐서 그런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들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떻습니까? 구별, 즉 성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과 차별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빛을 발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 성경에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중보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축복받고 끝내지 말고 그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사명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땅끝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끼리만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죠. 개돼지로 여겼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도덕적 타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교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구약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신약시대에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의 근원, 즉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시했는데 사실 구약시대에도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혈통이 이스라엘이어야지만이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무수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다말, 라합, 그리고 룻과 같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이제 신약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으면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북쪽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 왕조는 사실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끌려간 그들은 역사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늦게나마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혈통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인생을 이제 영생을 주고 온갖 축복을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홍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과거에 못 살 때는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그 오래전에 에티오피아는요 우리가 못 살 때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 못하죠. 그렇게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극동아시아 기퉁에 있는 한반도 그야말로 땅끝이죠. 그런데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화의 기적, 경제 부흥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의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1천만 성도의 5만 교회 성장은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육신적 물질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계속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받은 축복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부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비로소 축복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1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16개국에서 전투병을 보내서 수많은 희생자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로 봐서도 축복을 나누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더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요, 물이 더 흘러나오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중물 원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펌프에 물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 홍복의 인생이 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홍복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에 올 때 빈손이었어요.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영월서 원주까지 걸어오셔야지만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희 형제를 놓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또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불을 잠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의 특징은 혼자 누리는 것을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복의 복이었고 그 복이 참으로 아버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전히 물질적, 육신적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홍복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축복을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축복을 소원하더라도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담아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단순한 육신적 축복을 넘어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함으로 더 높은 차원의 홍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민족도 세계 여러 민족도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2025년도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